단어인데 파라라는 거는 곁에, 옆에 이런 뜻이잖아요. 클레토스는 돕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혜사라고 나왔던 이 단어는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뭘 도와주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담자로서의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자로서의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만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 주시고 쉬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교회가 밖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많은 힘든 사람들에게 교회를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준다면 오지 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참 죄송한데, 더러 교회 중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와서 좀 쉬려고 하는데 교회 왔다가 자꾸 무거운 짐 더 지게 하는 교회 있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안 오죠. 그걸 뭘 어렵게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해야 문제가 간단하게 풀릴 수도 있잖아요. 심리학 안에서 제가 전공한 심리학이 상담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상담자다 하는 걸 제가 이제 굉장히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상담이라는 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이 이제 상담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상담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요새 대한민국에서 제일 뜬 분을 하나 찾으라면 오은영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해주시는 게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는 직장생활이거나 부부간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알려주면서 지금 굉장히 크게 이분이 한국 사회에서 유명해졌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그 일이 유명해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한국 사회는 그좀 제일 그걸 필요로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만약에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고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오은영 박사가 비교가 되겠어요? 교회가? 그런데 이 김효자여 모사라 하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가 할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쉬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장로님들부터가. 그럼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상담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돼요? 아마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될 거예요. 이 영락교회 정도나 되면 그래도 제대로 된 상담실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교회들은 아마 이 인적 자원이나 경제적으로 이게 안 돼서라기보다도 교회가 상담을 해주는 곳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런 생각을 참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가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인간의 마음을 좀 잘 아시고 그 마음에 힘든 사람들을 잘 상담을 해 주실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갖추고 계시면 훨씬 더 교회가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릴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목사님들과 2년 동안 이 사람의 마음과 상담 치유를 하는 학교를 운영을 해요. 제가 그게 2년, 여기도 지금 제가 이 장로님하고도 참 대단하다, 이 장로님 그렇게 바쁘신 분들을 모시고 4학기 동안 이걸 하실 수 있다는 이 힘이 엄청나다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들하고 2년 동안 공부하는 학교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걸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걸 저는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을 이제 해야지 졸업을 하는데, 이 2년 동안 교육비가 무료입니다. 전혀 교육비를 안 받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2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제일 뛰어난 심리학자들 중에 이 기독교인들을 제가 청빙을 해가지고 이분들도 다 강사료를 안 받고 이거를 자비량으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별로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교회가 상담을 해주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아직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배워야 된다 하는 거를 무료로 해줄 테니까 와라. 그래도 안 와요. 아직까지도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무슨 인본주의, 신본주의 하면서 이거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여기 이제 오신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도 더 한국 교회를 아끼시고 정말 장로의 직분을 다 잘 하시려고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니까 제가 좀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상담소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기 때문에 원더풀 카운슬러가 계신 곳이 상담실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요, 상담실이 제일 먼저 열린 곳이, 상담실이 제일 먼저 개선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상담실이 제일 먼저 개설이 된 곳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 도움을 준 최초의 상담센터가 한국생명의 전화입니다. 그런데 한국생명의 전화가 목사님들에 의해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세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뜻을 이거를 합해서 했는데, 예장통합, 기독교 장로교, 대한감리회, 그러니까 감리교, 예장통합, 기장, 이 세 교단에 소속된 목사님들이 상담 활동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하는 거를 느끼시고 모이셔가지고 시작을 한 게 한국 생명의 전화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제일 처음 이 상담 도움을 주었던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생명의 전화는 이 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2년씩 돌아가면서 이사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게 한국
이 기독교의 상담이라고 하는 이 활동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한국 교회는 심리학자들 자신도 상담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심도 없고 모르고 있을 때 목사님들이 이거를 우리나라에 소개하셨던 이런 앞서가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통이 거의 이어지지 못하고 맥이 끊어져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죠. 자, 상담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담받으러 안 옵니다. 내가 무슨 뭐가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상담을 받냐 이러고 안 오거든요. 그래서 때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특징이 뭔지 다 아시죠? 첫째가 우리나라에서 온 가족이 다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온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 교회입니다. 그럼 막 교회 말고 온 가족이 다 갈 수 있는 조직이 어디가 있나요? 회사는 가족 중에 회사 다니는 분이 가는 거고 학교는 가족 중에 학생이 가는 곳이지. 근데 온 가족이 다 함께 갈 수 있는 조직이 교회란 말이에요.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대에 온 가족이 모이는 게 아니라 세대 간에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영락교회처럼 이렇게 역사가 깊은 오래된 교회는 아마 여기 5대, 6대째 영락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교회. 저도 저희 아버님이 세우신 그 1951년에 이제 저희 아버님은 평양이 고향이신데 평양에서 피난 나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한 게 1951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부산 말고 서울에 또 있는 이제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1951년 10월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아버님이 개척을 하셨고 제가 11월달 한 달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금년에 71주년을 얼마 전에 맞았는데 제 나이가 71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교회를 제일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왜냐면 72년 됐는데 저는 72년 다녔으니까 이 기록을 누가 깨겠어요. 그런데 그러고 따져보니까 저희 교회에 저희 가족이 5대더라고요. 5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양에서 제일 처음에 믿으셨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2대, 그 다음에 제가 3대, 제 아내가 3대, 제 아내는 장로입니다. 제 아내가 3대, 그 다음에 제 자녀들이 4대, 제 손자가 5대. 그래서 저희만 하더라도 그 교회에 지금 5대째입니다. 근데 영락교회나 이 정도 되게 되면 아마 6대, 7대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문에서 5대, 6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데가 교회 말고 또 있습니까? 이 교회라는 데는요, 다른 데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특징적인 조직입니다. 이 교회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이 아닌데도 한평생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는 조직이 교회입니다. 어렸을 때 저랑 같이 주일학교를 같이 다니던 친구들은 지금도 같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얘네들하고는 거의 60년이 넘게 지금 우리가 알고 지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요, 이 형제들도 서로 분가를 하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없는데 교회에서 같이 성장한 이 믿음의 형제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평생을 같이 만납니다. 이런 조직이 교회 말고 또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유일한 특징을 교회가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나요? 없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를 들게 되면 요새 부부간의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럼 부부 상담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안 받습니다. 특히 누가 안 받느냐면 남편이 안 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기가 앵간하게 어렵기 전에는 이거는 안 오는데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데는 남편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온 김에 붙잡아가지고 해주면 되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 뭐 세대 간의 갈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갈등이 풀으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선 안 만나. 근데 이게 제일 교회가 좋지 않아요? 세대 간은 오니까. 그럼 온 다음에 이거 그냥 해주면 되지 않아요? 온 김에? 무슨 또 이웃하고 우리가 지금 관계가 멀어졌다? 그럼 뭐 멀어지고 걱정하고 뭐 있어요? 교회 가게 되면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아닌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른 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아주 특징을 갖고 있는 이러한 조직인데 과연 한국 교회가 그 특징을 잘 살리고 있느냐? 만약에 교회가 그 특징을 잘 살리기만 한다면 저는 한국에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이 사회적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세 가지입니다. 온 가족이 다 모이고 대를 이어서 모이고 피를 안 나는 사람들끼리 한평생 만나는 이 특징을 잘만 우리가 이용을 한다고 하면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해결하는 그 중심에 지금 장로님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교회는 장로님들 손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들이 정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장로님들에게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교회에서는 어떤 도움을 실질적으로 주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잘 한번 우리 장로님들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그 전국 각지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또 존경스러운 생각하는데요. 여기 장로님들 중에 포항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포항 제1교회에 한번 갔었습니다. 포항도 참, 포항에 큰 교회들도 있고 오늘 반년에 50번 그 시간에 포항은 아유 내가 왜 꼭 가서 인사하자고 가면서 이제 그 천재지변이 요새 좀 바뀌어가지고 다시 잠깐 하고 싶은 그런 안동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안동 동북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에 한 5, 60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녔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한 20년을 했다 보면 한 1000교회 정도로 제가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를 다녔잖아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제가 간 교회하고 안 간 교회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리고 다니다 보면 참 정말 그 교회가 한국 사회에 큰 역할을 많이 합니다. 다만 그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걸 그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셔서 그러는지 사실 한국 사회 전반에서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회가 있으면 저는 뭐 그런 얘기 말로 해도 되니까 하고 다니시는데,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 한국 기독교의 그 핵심에는 저는 장로님들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뭐 어쨌든 간에 떠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장로님들은 못 떠나잖아요. 그게
배를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기에 되면 이 장로님들이 움직여 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이 우리 장로대학에서를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외람되게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거 다 지웠군요. 예수님이 이제 원더풀 카운슬러가 예수님이 상담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의 상담의 정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2년 동안 공부하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매 학기 학생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학기가 같이 공부하죠. 근데 이제 월요일 날 1교시, 2교시, 3교시를 하는데 10시부터 5시까지 이제 3교시를 하는데 지금은 월요일마다 목사님들만 한 200여 분이 이제 공부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대단하다는 말을 알았는데 저희도 맨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할 때에는 이 대면으로 시작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쉬고 지금은 비대면으로 다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제는 안 올라오시고 본인이 계시는 거기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비대면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아쉬운 점도 물론 많이 있죠.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게 훨씬 더 바람직한 건 사실인데 이걸 이제 비대면으로 하니까 좋은 점은 대면으로 할 때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각각 자기 처소에서 이제 줌으로 들어와서 이걸 공부를 하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해외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200명 정도 공부하시는데 그 중에 한 50명 정도는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외에서 선교하시면서 좀 외롭고 이 한국하고는 좀 단절된 것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비록 줌이지만 같이 월요일마다 모이시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사실은 이 사모도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쌓인 게 많다. 저희가 이 공부한 4학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졸업하시기 전에 3번 이상 집단 상담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치유를 해야 졸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제일 엄격한 학사를 운영하는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해놓은 학사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제적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목사님들한테 교육비를 안 받기 때문에 그냥 몇 번 제적해도 전혀 우리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약속한 그 원칙을 어기시는 분은 전부 다 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에 한 100분이 지원 시작을 하면 졸업은 한 50분밖에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걸 철저하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거 우리만 하면 안 된다. 이거 사모들도 이거를 좀 배워야 된다. 사모들도 속에 쌓인 게 많다. 그래서 이제 이번서부터는 그 사모님들이 또 공부하는 학교를 또 하나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 2년제인데요. 그건 예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 목사님이 하시는 건 예상, 예수님은 상담자.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또 이민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이 우리도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는 기회를 안 주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또 하나의 이런 그 교육기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상, 예망, 글로벌 예상 이렇게 이제 크게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은 이 각각의 제가 1년에 한 5, 60교회 가서 특강을 할 때 특강을 하고 나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한테 꼭 제가 하는 일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많이 후원을 필요로 할 게 아니고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훨씬 더 그 일하는 데 힘이 나기 때문에 후원을 해달라 하는 이런 이제 부탁을 드리거든요. 여기 전국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일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후원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훨씬 더 이런 일을 활발하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상담자이신데요. 자, 그러면 상담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많은 마음의 병이 뭘까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많은 마음의 병. 그렇죠. 화병이죠. 응?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병이 이게 이제 화병이란 말이에요. 이 화병은 이거는 불화자잖아요. 불화. 그러니까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불이 생기는 병이죠. 불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말썽을 피우면 되게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 녀석아, 너 때문에 엄마 속이 타들어간다. 속이 타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속이 왜 타들어가요? 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불덩어리가 있는 거죠. 속에 불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화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또 그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피우시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속을 뒤집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지금 어때요 내 속이? 그렇죠. 까맣게 다 탔어. 수검댕이가 다 됐어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 내 속이 다 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잘 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걸 아시겠죠. 속이 타들어가, 속이 아파, 속이 쓰려. 이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화가 났는데 이 화 때문에 우리가 속을 지금 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밖에 있는 불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도 이 밖에 있는 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다루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데가 없다는 거죠. 이거 혹시 어디서 배우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마음속에 불이 났을 때 이 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루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각각 교회를 돌아가시게 되면 각각의 장로님들이 시부하시는 그 교회에서 마음에 불이 일어났을 때 이 불을 어떻게 끄는가를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도 안 가르쳐주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화가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고 화가 하나가 더 쌓입니다. 계속 쌓이는 거죠. 안 풀리고. 그러면 이 두 개가 되면 이게 염자가 되잖아요. 그거 다 아시겠지만 한자는 같은 자를 이렇게 되풀이 쓰게 되면 양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나무, 목자, 수풀림자 이게 3자죠. 그러면 나무가 있다 많다 아주 많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옛날 생각은 아시죠 지금? 자, 그런데 이 불이 두 개가 있게 되면 이거는 지금 이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마음속에 불이 꺼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 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면 폭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사람들, 화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굉장히 폭력적이 됩니다. 이 폭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폭력도 있고 언어 폭력도 있습니다. 언어 폭력은 욕이지요, 욕.
그러니까 화가 난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났다고 그걸 밖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생활을 한다고 할 때 나보다 더 직급이 높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내가 그분한테 대들거나 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잘리죠. 또 화를 내지 말아라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놓으면 화가 날 때마다 이걸 내리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화가 밖으로 못 나가고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우울증입니다. 우울하다는 것은 화가 났는데 그 화를 밖으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게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하면 화가 난 거를 누르지 말고 밖으로 말로 표현하게 해야 화가 풀립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데요. 이 세 개가 있는 자가 있잖아요. 화자도 세 개가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터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세 개가 되면 그 다음에 뭐로 가나요? 이거는 살인이 됩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뭐가 됩니까? 자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이 많은 이유는 화병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폭력이 이 화가 나면 결국은 살인에까지 이른다 하는 거는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다 아시죠?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화를 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화가 났던 사람은 가인인데 그 가인이 화가 난 결과가 뭐로 이어지나요? 살인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살인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큼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종교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럼 화가 나면 이 화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지금 이제 그 문제인데요. 우리 장로님들 화가 나면 어떻게 푸십니까? 뭐 나는 한 번도 화가 난 적이 없어요.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그거 그렇게 얘기하도 저는 그 정도를 다 믿을 만큼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자, 그러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푸시나요? 네? 뭐 또 기도한다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푸실 텐데, 네? 화가 났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특이 체질입니다. 굉장히 이거 평범한 체질이 아닙니다. 자, 이 화가 났을 때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바람직한가 하는 걸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풀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죠? 말씀 맞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났으면 말로 풀으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 진짜 이 해안이 이 글자 하나에 들어와 있죠. 담자 안에는 화가 났을 때는 말로 풀어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바람직하게 푸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 가까운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화가 났다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되게 뭐라고 그러나요? 야, 나와서 말 좀 해라. 속 시원해. 그러니까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갖다가 혼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조글조글하면 뭐가 되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머리를 산발하고 혼자서 중얼중얼 하시는 여자분들이 가끔 가다가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아도 무료하던 이 개구쟁이들이 잘 됐다 그래가지고 돌을 집어 던지면서 막 뭐 미친 뭐가 우리 마을에 왔다고 막 이렇게 던지면 그 조그만 애들이 그러는데도 그 대응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피해가지고 딴 마을로 가고 지금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끔 왔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제가 이제 그런 무리들하고 섞여가지고 돌돌 찌고 이제 쫓아내서 마치 큰일하는 것처럼 의기양양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이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저녁을 달려고 어머니가 계시는 부엌으로 갔는데 부엌에서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시면서 혼자서 중얼중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여성을 하나를 쫓아내고 왔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엄마를 뒤에서 흔들려서 엄마 왜 그래? 엄마 혼자서 왜 중얼중얼해? 엄마 미쳤어? 하고 놀라서 내가 소리를 쳤어요. 그랬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제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내가 안 미치려고 이러지. 혼자서 중얼중얼 하시는 이유가 안 미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혼자서 중얼중얼 해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안 계신 분들은 참 좋은 환경에서 한평생 사셨어요. 자, 그래서 오죽 힘들면 안 미치려고 혼자 이야기를 하겠나. 그래서 사람들이 속상할 때 이야기를 안 하면 미치는구나. 응? 이게 우리도 누구랑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내 이야기를 마음을 못 알아주면 그러잖아요. 야, 난 너하고 얘기해서 미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상대하고 나하고가 말이 안 통하고 내가 너무나 답답하고 막 이러면 우리는 미치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는 도저히 그 상황을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혼자서 이거를 얘기하지 말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자. 그래서 여기에 한 자가 더 붙는데 이게 이 자가 옆에 붙는단 말이죠. 이게 뭐죠? 서로 상자잖아요. 그럼 이거 둘을 합치면 상담이 되잖아요. 그럼 상담이 뭐예요?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는 것이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담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서로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는 일이 이게 바로 상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나 또는 이 댁에서 지금까지 상담을 해주셨나요? 안 해주셨나요? 안 해주셨어요? 우리 가족들이나 누군가가 와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 얘기를 할 때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 화를 풀어주시려고 안 하셨어요? 했죠.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상담을 이제부터 내가 따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까지 해오신 거예요. 내가 상담을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안 하고 하신 것 뿐이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으로도 하시겠죠. 우리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이 화가 나서 씩씩거릴 때 너 화났구나. 너는 조금만 더 참고 쌓아뒀다가 터지기 직전에 우리 상담 받으러 가자. 그래요?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오다 조금 전서부터 자꾸 콧물이 나는데. 자, 그래서 상담은 특별하게 배운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배우지를 않고 내가 상담을 해줬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본의 아니게 역효과가 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화를 풀어주려고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화가 더 나. 이런 현상을 불난데 부채질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다 이거예요. 불난데 부채질한다라는 게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풀으려고 왔는데 이야기하다가 화가 더 나. 응?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게 되면은 염장 지른다. 염장을 많이 질러요 우리가. 그러면 결론은 뭐냐? 다시는 내가
이야기 하나만. 당신하고 얘기하느니 차라리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다 이거야. 화가 더 나니까. 이 벽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답을 안 해주니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 벽이 좋은 거는 뭐예요? 최소한도 염장은 안 질러.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라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인들이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면 화가 더 나. 이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밖에 나가서 다른 모든 일로 화가 나가지고 씩씩하다 거리다가도 장로님만 뵈고 몇 마디 나누면 화가 다 풀려. 그 교회가 제대로 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화가 나면 빨리 내가 장로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당연히 들겠죠. 이게 바람직한 교회 아닌가요? 내가 기분 좋게 갔다가 나올 때는 화가 나가지고 오는 교회보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상담이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 화가 난 사람들이 참 많다 이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기 때문에 이 상담을 이걸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상담이 어떤 거다 하는 걸 우리에게 잘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분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다 이거야. 그래서 그분한테 가면 그분과 대화를 하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무거운 짐이 다 내려가고 즐거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성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즐거워진다는 거. 이게 특징인데 왜 그러냐면 상담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상담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죠.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그 모델이 있단 말이죠. 그게 원더풀 카운슬러가 우리에게는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이 하신 방법을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더풀까지는 아니더라도 카운슬러는 된다 이거예요. 그분이 이미 우리 앞에서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상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상담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왜 제가 외람되게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여쭤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나도 예수님을 다른 성도들보다 제일 앞에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장로로서 상담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예수님의 4가지 모습 중에 우리가 그나마 따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흉내내서 따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존하는 아버지를 따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강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거. 그러나 우리가 상담자는 할 수 있지 않아요? 네. 비록 우리가 원더풀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상담자의 역할을 해서 힘든 사람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랑 대화를 통해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게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교회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그것만 가지고 자꾸 믿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 교회로 돌아가시게 되면 그 교회 안에 상담소를 좀 개설을 하시고, 지금 이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같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도 상담을 좀 하자,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하고 상담실을 책임져 주시는 부서장으로 일을 하시면서 상담자들이 정말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좀 잘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 것은 당연히 조영기 목사님의 그 뛰어난 이 영성과 리더십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분이 뛰어난 점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상담실을 개설하신 분이라니까. 일찍이 이분은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에게 무엇이 현실적으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미 꿰뚫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거를 하실 수가 있었겠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그 하신 일에 대해서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제가 지금 그분이 뭐 하나도 흠이 없는 분이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을 평가할 때 그분이 참 뛰어나고 훌륭하고 잘하는 분은 잘한 것대로 우리가 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심리학을 공부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분은 그런 뛰어난 분이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담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들여오고 소개하고 많이 알린 분들은 다 목사님이셨어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우리가 다시 이제 가줘야 된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자, 그럼 상담을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화가 안 나느냐, 지금 이제 그 얘기인데, 상담이 서로 마음속에 있는 이제 그 화를 풀어주니까요.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요. 대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듣기하고 말하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거는 가는 말 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는 거잖아요. 너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는 거니까, 화가 난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화를 풀어주려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화가 난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죠. 그래야지 이야기를 하면서 화가 풀리겠죠. 그러면 상담자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1차적으로 듣는 사람이죠. 들어주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자기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연장 지르는 건 뭐죠? 그렇죠.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를 찾아왔는데 본인이 얘기 더 많이 해. 이거는 연장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하고 속상하고 화가 났을 때 부모하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교회 와서 이 성도들이 화가 나고 힘들 때 장로님하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별로 안 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로님들이, 부모님들이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셔. 그리고 본인의 말씀만 자꾸 하셔. 근데 그 말씀이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야기가 틀려서 장로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때가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싶을 때가 아니야. 일단은 뭘 하고 싶을 때예요? 억울한 나의 마음을 좀 토로하고 싶을 때야. 그런데 장로님들이 자꾸 자기 얘기를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있으면 열불나. 그래서 장로님하고는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뭘 하고 싶어요? 내가 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져.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담료를 제일 비싸게 받는 상담자 중에 하나예요. 이 장모님들이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얼마를 이 교육비를 내셨는지 안 내셨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제 얘기를 굉장히 편하게 쉽게 들으시잖아요. 여기서 저를 만날 때는 돈 별로 안 드실지 모르겠는데 저를 제 상담실에서 만날 때는 엄청나게 돈 들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게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건 제가 잘해서 그런 것보다도 귀찮아가지고 오지 말라고 자꾸 값을 올리는데 값이 비싸면 더 와요. 그 참 희한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비싼 돈 내고 오게 되면 더 열심히 상담받아가지고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 참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만나셔야지 따로 저를 만나신 다음부터는 돈 들어. 그거 알고 계시고. 그러나 물론 여기 우리 장로대학원에 다니시는 학생이 되는 사인을 받아오시게 되면 제가 디스카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 인연이기 때문에. 근데 디스카운트를 하건 말건 관계없이 상담자는 안 만나야 돼. 그러나 저 힘드시면 만나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진짜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는 뭐냐면 이분은요 24시간 언제든지 상담해줘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지네 나라 말로 다 알아듣고 상담해줘요. 그리고 상담료가 없어. 이게 얼마나 원더풀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사실은 사시면서 얼마나 속상한 게 많으세요. 장로님이 되셨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거를 더 많이 아프시겠죠.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이 예수님한테 상담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다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 주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돼. 응? 그런데 자꾸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이 부부간에 요새 갈등을 많이 하는 집들이 있잖아요. 부부간에 갈등을 하는 집을 이제 그 드라마도 많이 나오는데 한 40대 후반이 되는 이 가장이 회사를 갔다 왔다가 이 집은 이제 보통 집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 집이라는 게 남편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그 월급을 받아오게 되면 부인이 알뜰살뜰하게 살림하는 이제 이런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좀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이 서류 가방을 소파에 집어 던지면서 에이씨 나 내일부터 회사 안 간다 그랬어. 이게 장모님들도 전에 한 번씩 다 해봐줘. 최소한 이분이 자 내일 회사 안 간다. 자 이럴 때 되게 이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보통 무엇 때문에 또 참아 또 미쳤냐? 네,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 집 얘기할 때는 굉장히 유연하죠. 자, 사지성다니까 하나만 더 해보세요. 뭐? 네? 잘했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지. 잘했어.
그런데 이 부인이요, 그 드라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러면 우리 집은 뭐 먹고 살게? 자, 이 부인이 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러니까 부인이 맞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맞다. 내가 회사 안 다니면 우리 집 먹고 살기 어렵구나. 야, 내가 그걸 몰랐네. 알려줘서 고마워. 내가 내일 회사 일찍 갈게. 내가 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 이 웃음의 의미가 뭐예요? 네가 벌어라 그래요? 그래, 네가 한번 나가서 벌어봐라. 자, 그랬더니 이 남편이 화가 더 났어요. 더 나가지고 내가 돈 버는 기계냐? 자, 그랬더니 부인이요, 좀 더 다가오면서 당신 혼자 회사 다녀? 이렇게. 이것도 맞는 얘기에 틀리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뭐 앞집 뒷집 다 힘들게 회사 다니는 거죠. 혼자 다니는 거 아닌데 힘들다고 안 다니겠다 그러니까 너 혼자 다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는 이제 남편이 정신 차리겠죠. 두 번이나 부인이 옳은 얘기를 해주니까 야, 진짜 맞는 얘기구나. 나 혼자 회사 다니는 게 아니라 앞집 뒷집도 다 어렵게 회사 다니는구나. 그거 알려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부인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도 내가 잘못 생각할 때는 지도 편달을 하네. 근데 이 남편이 화를 펄럭내면서 당신하고 내가 얘기하는 차라리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그러고 그냥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따라와가지고 왜 결론 안 내고 도망가냐. 이러다가 이제 그날 그 집에 부부싸움 했어요. 자, 이 부인은요, 말할 때마다 진리예요. 근데 왜 남편이 화가 났을까요? 전곡을 찌르니까. 전곡을 찔러서. 그렇죠? 전곡을 찔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전곡을 찌르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진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전곡을 찌르면 화가 나. 그렇죠. 이게요, 성경에 있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 집안의 진리는 우리를 질리게 해요. 이 장로님들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는 항상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 얘기 중에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요. 틀린 게 없으면 그대로 해. 이분들이 사람을 연장질리게 하는 분들이야. 이분들이 연장질리게 하는 분들. 왜냐하면 이 남편은 회사를 안 가면 살기가 어렵다는 걸 사실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부인이 그거를 알려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으냐?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내가 당신한테 회사 안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 마음이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거를 당신이 좀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야기 안 하고 계속해서 진리만 얘기하면 내가 질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지금 힘든 이 성도님들하고 얘기할 때 진리를 얘기하지 말라고. 진리는 언제 나와야 되느냐면 일단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리가 나와도 되는 거야. 한 번은 제가 요새 이제 부부 상담을 자꾸 많이 와요. 부부간에 이제 갈등을 느끼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부간에 이제 싸움을 하다 요즘에는 더 격하게 이렇게 이제 폭력이 이제 동원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더 빈번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게 이제 그 재판을 받고 막 이런 경우들이 점점 많아져요. 근데 요새는 판사들이 그 상담을 받아라 하는 걸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상담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한 번 한 20년 같이 사는 부부인데, 이 부부가 엄청나게 다투다가 이제 폭력이 동원이 되고, 그래서 이제 반강제적으로 저에게 이제 상담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받는데 제 앞에서도 막 그냥 서로 다투는 거예요. 네가 잘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막 다투는 거예요. 한참 좀 이제 서로 다투게 놔둔 다음에 자 이제 그만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그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부인에게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 딱 한마디만 한번 얘기해봐. 부인에게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 딱 그 한마디만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부인에게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대요.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대요, 부인에게. 그래서 제가 그 부인에게 한번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 그렇게 듣고 싶으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이 인간이 수고한 거는 나 괴롭힌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인간에게 내가 수고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남편은 또 화가 나가지고 저거랑 저거 예쁜데 하는 말 좀 봐봐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에게 사정을 했어요. 죽은 사람 소원 들어준다는데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그 얘기 한번 듣고 싶다는데 그만 해줍시다. 제가 하도 간곡하게 여러 번 부탁을 하니까 이 부인이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그렇게 진정으로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흉내도 잘 못 내겠는데 하여튼 예를 들면 당신 수고했어? 이렇게 건성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 내가 이 사람하고 20년을 지금 살았는데 우는 거 오늘 처음 본대. 우는 걸 오늘 처음 본대.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그 얘기가 그렇게 듣고 싶었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남편이 훌훌 눈물을 흘리며 나는 그 얘기가 그렇게 듣고 싶었단 말이야. 이러고 우시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부인이 제가 부탁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당신 그동안 수고하기는 했지.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였어. 고마워 이렇게. 그랬더니 남편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만 얘기하면 상담이 끝나고 나갈 때 이 두 분이 손잡고 나갔어요. 지금 제가 이 두 분에게 심리학을 공부한 상담 전문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남편이 제일 듣고 싶은 얘기를 부인 보고 하게 했던 것 뿐이야.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상대에게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거지 상대가 정말 듣고 싶은 얘기를 우리는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30년 넘게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진리예요. 우리는 모두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해주지 다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는 안 해줘.
오히려 알면서도 안 해줘. 지금 이 네 마디를 잘 보시게 되면 다 상대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거가 하나도 배려가 안 돼 있어요. 참아. 뭘 참아? 나도 지금까지 힘들어가지고 당신한테 내가 힘들다고 좀 얘기하는 건데 뭘 참어, 참길. 더 나아가 미쳤냐? 한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미치겠지. 이게 다들 이 부인도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회사 안 간다 그럴 때 들어준다면, 들어주는 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당신 많이 힘들구나. 오죽 힘들면 회사 안 간다고 그러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듣는 거다 이거야. 이게. 그래야 상대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교회 다니는 이 성도 한 분이 장로님한테 오셔가지고, 장로님, 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래요. 자,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오지 마. 목사님하고 요새 갈등이 있으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또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설득하려고 그러지. 자, 이렇기 때문에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안 한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장로님들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할 걸 이미 알아 우리가.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뭐라 얘기하겠어요. 얘기해봐야 좋은 얘기도 못 듣고. 이럴 때 처음에 하셔야 될 얘기는 뭐냐면 너 힘들었구나. 교회에서 너 그동안 힘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와, 이게 벌써 이제 깨달으신 분이 많아요. 너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야. 이게 상담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사람들이 변하고 교회 오자마자 장로님 또 오셨나 안 오셨나를 찾게 된다고. 왜? 그분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상담을 해주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상담을 한번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심리학자들이 이거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예수님이 하신 상담을 심리학자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오늘날 현대 상담 심리학이다 이거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신 분이고 현대 심리학은 기껏해야 150년이야 역사가. 그러면 네? 아니에요. 2000년 전에서부터 내려오던 거를 심리학이 그걸 배웠겠죠. 왜? 서구의 문화라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가 헬레니즘과 하나가 헤브라이즘인데, 지식으로 하는 헬레니즘은 고대 그리스.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에 대한 이 철학에 대해서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교리를, 신학을 집대성했잖아요. 머리로.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서의 반이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산단 말이죠. 이 마음을 대표하는 게 헤브라이즘, 유대인들의 유대교고, 그거를 집대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니까 오늘날의 현대 심리학, 현대 상담 심리학은 예수님이 하신 거를 그대로 본따서 조금 더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거다 이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심리학자이면서 동시에 신학대학교 교수로서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낯서느냐? 신학을 하시는 이 교회 다니시는 어른들은 심리학을 모르시고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성경을 몰라. 그러니까 서로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서로 이게 같은 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걸 몰라. 자, 이 예수님이 상담을 해주셨는데 가장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해주신 이인데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중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시는 어른이 어디가 있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상담받았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상담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각각의 교회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이잖아요. 다 알죠? 세리장인데 이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는 거는 남자들 중에 제일 나쁜 놈들 얘기할 때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장이면 나쁜 놈들 중에 나쁜 놈이라는 얘기지.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 사람이 부자잖아요. 자, 사회적 지위가 있고 부자면 이 사람 행복한가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 두 개를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사실은 행복하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왜 삭개오가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이 삭개오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뭐 보고 아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갈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까지도 욕을 하잖아요. 쟤네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삭개오가 자기 같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아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왕따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비록 사회적 지위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더 기쁜 거는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하는 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거리를 나섰어요. 근데 거리를 나섰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거리를 나섰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알아보려고.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야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그러니 나 한번 보겠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제 나갔는데 그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삭개오가 궁여지책으로 한 게 뭐예요?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죠.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세리장이니까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옷을 입어도 상당히 고급 옷을 입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이도 이제 아마 중년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고급 옷을 입고 중년이 된 이 사람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우리 보통 일반적이면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갈까요? 아니면 그냥 집에 돌아갈까요? 집에 돌아가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집에 돌아갈 거예요. 사람 많아지면 못 만나겠다. 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고 이미 나는 못 봐, 예수님. 왜? 나니까 키가 작으니까.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고 고급 옷을 입고 있는 이 중늙은이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나무 밑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신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죠. 이거 장모님한테 그런 거 자꾸 제가 여쭤봐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지금 우려했던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쭤보는데, 대개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면 속히 내려와라.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그 중에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삭개오가 유일무이예요. 다른 사람은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요. 삭개오만 유일하게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일 또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가 하나하나가 허투루 된 게 아니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됐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왜 유독 예수님이 삭개오에게만은 삭개오야 하는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길에서 만나고 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몸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다 고쳐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은 그 케이스에 아주 적합한 케이스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만은 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느냐 하면, 삭개오가 지금 왕따를 당하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뭐예요? 왕따 당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왕따 당하는 거잖아요. 친구가 없다는 거. 친구가 없기 때문에 외롭고 두렵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삭개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데, 이 삭개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가 될까요? 친구가 돼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너의 친구야, 이거를 갖다가 제일 효과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이름을 불러주는 거. 예를 들면 어느 어머니가 자기 딸이 지금 아픈데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딸이 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짝 예수님의 옷을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자기 옷을 만졌다는 걸 이미 느끼시고 누구냐 하고 했더니 이 여자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접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그때는 여자여. 이렇게. 왜? 이분은 외로운 분이 아니야,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살아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이 부인한테는 이름 부르거나 말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네 딸이 낫다. 이 얘기지. 이게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 사람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만 다 해주신다. 정말 뛰어난 상담자일수록 상담 시간에 말을 안 해요. 누가 해? 내 남자가. 내 남자. 자, 삭개오야. 그 다음에 이 삭개오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그 이름의 의미가 아직까지도 잘 안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는 가운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일이 있은 지 거의 2000년이 지난 후에 한국의 김춘수라는 시인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꽃이라고 하는 시로 우리에게 잘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꽃이라는 시를 한번 꼭, 아직도 그 시를 모르시는 분은
남들이 그걸 알기 전에 빨리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이건 너무나 슬픈 이야기니까. 근데 그 김춘수의 꽃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돼요? 꽃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하찮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던 존재를 아름답고 귀한 꽃으로 만들어주는 기적의 힘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 이웃들한테는 다 나쁜 놈이라고 욕먹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에 삭개오는 예수님한테 뭐가 됐어요? 꽃이 됐어요. 꽃이 됐어요.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아니에요? 이게 저 혼자 흥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속히 내려와라. 그냥 이름만 부르고 바쁘니까 간다 이게 아니고 속히 내려와라. 그 다음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 묵겠다. 대단하죠.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이거 완전히 이거 폐가 같은 집이잖아요. 이웃들이 이미 왕대를 다 끊은 폐가와 같은 집인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자겠다. 야, 진짜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빨리 내려왔어요. 빨리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집에 가는데 어떻게 집에 가요? 어떤 마음으로? 그럼요. 즐거워하면. 저는 이 삭개오의 이 일화 중에서 이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즐거워하면. 이게 되게 그 교회에서 이 대목을 이 삭개오를 얘기하는데 이 즐거워하는 걸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데 저는 이 상담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가장 기본 목표가 뭐예요?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야. 즐거워하며. 이게 그냥 우리 성경에는 영어 성경을 뒀다가지고 즐거워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독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로스 프로이데.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로스 프로이데. 너무나 기뻤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자기 집에서 같이 주무시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러 나갔던 삭개오 입에서 주여 하고 호칭이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러 나갔는데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와서는 주여 하고 호칭이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난 다음에 서서 앉지도 않고 서서 제가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게 있다면 4배나 가서 갚아주겠습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라고 알려주셨나요? 아니에요.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한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아니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삭개오 너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집이 뭐예요? 삭개오의 모든 가족이 간스 파밀리에 독일어 성경으로 하면 이 삭개오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오늘 구원을 받았다. 참 놀라운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 제 얘기를 끝내도록 할게요. 이
여기 지금 이 얘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이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웃은 삭개오를 변화시켰나요? 못 변화시켰나요? 못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한 번 만나서 삭개오를 변화시켰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이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우리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알 수만 있다면 우리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웃들은 이웃이 보는 삭개오와 예수님이 보는 삭개오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람을 보고 있지만 이웃과 예수님은 삭개오의 다른 면을 보고 있어요. 이 이웃은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를 왕따시키는 건 아주 자연적인 수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볼 때 삭개오의 어느 면을 봐요 지금? 이 면을 보고 이 면.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니 오늘 내가 너의 친구가 돼서 너희 집에서 하루 작게 그 얘기를 했더니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변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상담이에요. 이게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거를 깨우치고 그렇게 행하도록 도와주는 게 상담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상담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너무 많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거를 알려주질 않고 자꾸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자꾸 알려줘. 자, 삭개오는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왜? 누가 삭개오한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알려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 오늘 구원받았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가 그게 정의로운 자, 정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 하는 거는 삭개오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셨을 때 즐거워하면서 스스로 변하는 거예요. 이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고 내담자가 스스로 변하는 거예요. 상담자는 그렇게 변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일뿐이야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상담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상담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이 화를 알으려면 지혜가 있어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의 역사상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스러운 사람인지 오늘 서울 거리를 지나가다 보게 되면 또는 지방의 이 거리를 지나가다 보게 되면 솔로몬 하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스럽더라도 2000년 훨씬 후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기 이름이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겠죠. 그만큼 이 솔로몬은 지혜의 상징인데 솔로몬이 왜 지혜를 가지게 됐나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지혜, 성경의 지혜라고 나오는 이 지혜의 원래 뜻이 뭐예요? 이게
그렇죠? 듣는 마음. 듣는 마음.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이 중늙은이가 고급 옷을 입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의 행동을 통해서 삭개오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가와가지고 삭개오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스스로 변합니다. 이게 상담이고, 이게 오늘날 현대 상담 심리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근데 그 원칙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상담에서 나왔어요. 자, 멀리서 오신 분하고 다들 피곤하실 텐데 제가 또 괴롭혀드리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저도 오늘 이 오전에는 이 사랑의 교회 가서 또 강의를 하고 저도 바쁘기 때문에 힘드니까 이걸로 끝낼게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장로님들에게 뭘 부탁을 드리고 싶은지는 이제 전달이 됐나요? 우리 장로님이 계신 그곳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계시는 그 교회가 정말 좋은 상담소가 돼서 이 장로님들을 만나고 장로님들이 계시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즐겁게 되기를 정말 원하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이제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